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풍랑에 떠돌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 방향도 모르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흘러 다녔는데 무려 나흘 14일 2주일이 지났어요. 그 밤에 어딘진 모르겠지만 배가 점점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가파니에서 빵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고 그들 모두에게 그 빵을 나누어 먹게 합니다. 이제 가파니에서 성만찬 예식이 거행된 거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276명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배고픈 사람이 없었어요. 배부르게 먹고 난 후에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실었던 그 밀을 바다에 전부 내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가 서둘러서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든 빨리 로마로 가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밀 때문이었어요. 이걸 어떻게든 빨리 이집트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그 유럽 일대까지 이제 그것을 갖다 팔아야 되는 거죠. 갖다 전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이 이들이 실어 나라야 하는 이 물건이 곧 이들에게는 돈이고 재산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운항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실어놨던 밀을 전부 바다에 던져버려요. 왜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죽음의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겼었던 돈, 재물, 이것도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들의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이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이거 하고 나면 여러분 배는 점점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모든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배에 있는 기물까지 다 버렸어요. 마지막 남아있었던 밀 전체를 이제 바다로 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 앞에 딱 서게 되는 날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아이 키우기 바쁘고 세상 일하기 바쁘고 사람 만나기 바쁘니까 잘 몰라요. 모르고 살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냥 살고 있죠.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언제요?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될 때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조금 더 빨리 알았던 사람들은 그 소중한 보배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돈도 세상의 성공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던 그 모든 것들이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을 때는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광풍이 어떤 광풍이에요? 유라굴로 죽음의 광풍이에요. 유라굴로 광풍을 딱 만나서 이제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낮밤이 구분되지 않으면 캄캄하고 어두운 사방천지 구분할 수 없고 바다는 지체만한 풍랑이 치고요. 배는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까딱 잘못하면 배가 그냥 바로 바다에 가라앉을
좌초의 위기를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아, 맞다. 그때 그 주식에 조금 더 투자했어야 되는데, 예? 아,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 빨리 우리 아이에게 뭘 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 절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만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영원 불변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 최고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기 시작해요. 날이 밝아오자 눈앞에 펼쳐진 경사진 해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 탄 사람들에게.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아멘. 이제 뱃사람들, 베테랑 선원들, 또 선장이 눈앞에 이제 펼쳐지죠. 이 섬이, 저 앞에 있는 저 섬이 무슨 섬인지는 지금 분간은 안 돼요. 판단은 안 돼요. 예. 여러분, 14일 동안 바다에서 막 어디 방향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겨우, 예? 정말 천신만고 끝에 섬이 하나 보이는데 그 앞에 경사진 해안이 쫙 보여. 모래사장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선장과 이 선원들이 함께 논의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배를 저기에 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밖에 지금 방법이 없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길 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직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지체했다가는 여러분 이제 이 배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예. 여기에는 뭐 더 이상 희망을 둘 만한 여지가 없어요. 마치 불타는 열차에서 어떻게든 뛰어내려야 되는, 그 열차 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불타 죽던지 끝나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여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논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저 앞에 보이는 저 모래사장, 저 항만으로 어떻게든 접안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배를 고정하기 위해서 닷 4개를 내려놨었거든요. 예. 그 닷을 끊어버리고 또 키를 묶었던 줄을 풀고 그리고 돛을 올립니다. 왜요? 이제는 자신들이 자력으로 갈 방법은 없어요. 바람에 맡기는 거죠. 바람을 이용해서 최대한 해안으로 접근해 보겠다는 거예요. 40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지금 바람을 등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돛을 올렸기 때문에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바람에 밀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가다가
두 물이 합류해서 흐르는 곳에 갔는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 모래톱에 배가 걸린 거죠. 배가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뱃머리가 앞으로 가다가 뱃머리가 모래톱에 딱 걸려버리니까 배는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끼어서 꼼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물, 고물은 뱃머리입니다. 이물은 배꼬리를 말해요. 배꼬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큰 물결, 파도에 깨지기 시작해요, 이제. 14일 동안 이 배가 버텼거든요. 그 풍랑에. 근데 이게 목선이잖아요. 나무배. 예? 이제 깨지기 시작해요. 이대로 있다가는 배와 함께 다 같이 바다에 잠기는 것, 이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때에 이 당시에 로마법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죄수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대신해서 그 똑같은 벌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이게 그 당시의 로마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파선 위기 앞에서 배에 타고 있었던 백부장에 휘하에 있었던 군인들, 여러분 백부장이면 군인을 몇 명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00명.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에 군인들이 100여 명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276명 중에 100명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군인들이요. 죄수들이 행여라도 여기서 막 바다로 뛰어 헤엄쳐가며 그래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들을 전부 죽이겠다고 해요. 예. 그렇게 해서 백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백부장님, 안 되겠습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보고하는 거죠. 42절, 44절.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군인들은 배에 타고 있었던 이 죄수들 이거 도망가면 아주 골치 아프니까 백부장님 다 죽이시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의견을 딱 막아버렸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 지금은.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기가 막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도 지키시고 군인들의 칼 앞에서도 지키시고. 여러분 백부장 휘하에 있던 군인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관 백부장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바다에 뛰어내려서 저 앞에 보이는 섬까지 헤엄쳐 가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안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다에 뛰어들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그리로 가는 거죠. 섬으로.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다 헤엄을 칠 줄 아는 건 아니잖아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저처럼. 수영을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널빤지 조각, 예? 널조각 또는 배에 있는 실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이 물에 뜰 수 있는 것들, 예? 예. 이런 것들. TV 보니까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먹는 음료수 그 PT병이라고 하는 뭐 그 얘기하는 거 있죠. 예. 그거 2개만 어떻게 묶어도 급할 때는 붙잡으면 물에 뜬다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 이렇게 살아나는 법 이런 프로가 가끔 하는데 보니까. 예. 아무튼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뜰 수 있는 것들을 붙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여러분 보세요. 바람은 지금 섬 방향으로 지금 불고 있어요. 밀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도트를 올려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배가 지금 걸렸잖아요. 그리고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는 여러분 물결이 풍랑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배 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 물에 뜰 수 있는 것만 붙잡고 예? 물장구만 치고 있어도 가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예,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2주 동안 이 유라굴로 광풍과 사투를 벌였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어떤 위기에도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바울의 믿음이 바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그 나머지 275명 그 전체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14일 동안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있는 그 옛날 그 배를 타고서 그 엄청난 죽음의 광풍과 풍랑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것도 단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이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배가 이렇게 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배 위에 그 물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헛발 디디면 바다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흔들리다가 어디 부딪혀서 다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가지고 있었던 지병이 어지럼증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살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머리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배는 파손될지라도. 그리고 그 약속을 바울이 믿었잖아요. 이 믿음.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흔들려요. 그래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할 때 안심하라라고 말할 때 이 배가요 잔잔한 바다 위에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흔들려요. 여전히 바울도 흔들려요. 흔들리면서 자기도 흔들리지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안심할 상황이에요? 그래도 안심하래요. 왜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들 모두를 살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이후에 이 배의 진짜 리더는 누구로 바뀌었느냐? 백부장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장도 아니었어요. 선주도 아니었어요. 진짜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 바울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모든 사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요. 그 모든 사람, 정말 소망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나눠주는 빵을 먹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어요. 이제 마지막 힘을 비축합니다. 이제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이들에게도 생기는 거죠. 파도가 이럴 때는 그들 안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 이들을 살 수 있게 했던 것들은 배에 타고 있었던 275명의 믿음이 아니고 바울 한 사람의 믿음이었던 사실이에요.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깨어있는 성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이 그 모두를 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바울의 말에 이제 사람들이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거룩배 내리는 사람들, 그거를 백부장에게 얘기하죠. 백부장이 군인들을 보내서 그 거룩줄을 끊어버렸죠. 자, 이 모든 이 배 안에 돌아왔던 일들을 통제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말 듣고 백부장이 명령을 준 거죠, 군인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순종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이 어려움을 당면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어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을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배를 탔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다 달라요.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고 로마로 가는 목적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여행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명령을 하달받고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어떤 사람은 재판받으러 가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처벌을 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다양한 사람들이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죽음의 광풍이 딱 몰아치고 유라굴로를 딱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 속에선 사람들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다짐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걸음아 나 살려라. 꽁무니 빼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납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룩배를 내리던 도망가려고 했던 선원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위기를 만나니까 위기 순간에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군인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났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지켜야 될 사람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지킬 줄 아는 책임감이 있었던 백부장 율리오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으로 알고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 모두를 살린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서 우리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인카네이션 되어 이 땅에 가도록, 오시도록 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의도, 뜻, 생각, 목적은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 영혼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 그 모든 사람들을 맡기셔서 그들 모두 죽어가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그 마음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해서 하늘 보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1년 365일 늘 그래야 하지만 여러분, 특별히 어떤 날을 정할 때는 그 날을 통해서 조금 더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전 세계 유일한 이 분단 국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에 바쁘게 살다 보면 매일 그걸 기억하고 사나요? 매일 북한을 기억하고 사나요? 철책선을 지키는 군인들 아니라면. 모르고 살잖아요. 하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그걸 기억하라고 6월 6일 현충일이 있는 거고요. 6월 25일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이 일어났었던 이 날들을 기념하면서 몇 주년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특별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고 묵상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력으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시간들을 정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고백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하는 삶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여러분,
아들이 10명 있으면 10 중에 하나는 죽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실 만큼,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죄가 없는데, 이 아들은 죄가 없는데 대신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이었던 나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살던 난데,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마저도 꺼려했대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저주의 상징이고 얼마나 큰 수치와 고통의 상징인지. 그 가장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에서 예수님이 그래도 뭐 가릴 거는 가리고 매달리고 계신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발가벗기셨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다 발가벗겨지셨어요. 그 수치를 당하면 어디 몸 하나 성한 곳이 없었잖아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말없이 지시고 달리시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확증하신 사인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요. 저는 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져줄 수 없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아빠니까 아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딸의 십자가를 져주고 남편이니까 아내 십자가를 져준다? 아니라니까 여러분. 나의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조차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이걸 져야 하냐고 따집니다. 왜 나만 져야 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더 쉽게, 더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될 걸 왜 십자가를 지라고 하냐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보다는 면류관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은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7말씀, 흔히 얘기하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저도 그 전부터 꼭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주간에 맞춰서 이것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더 한 주간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더 깊이 있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가상칠언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새기고 새벽을 끼워 기도하는 모든 옥정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276명의 영혼들, 그들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구조되니라. 다 구원받았어요. 270명 모든 영혼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무리 봐도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시대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재정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부동산 난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실업 난이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이 황사, 모래바람, 미세먼지라고 하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요.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어느 곳도. 우리 삶 전체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관계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여명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할 때 바울이 자기는 똑바로 서서 말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흔들리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말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된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믿음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같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들을 살리라고,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양이 어떻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그 광풍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마치 이 배에 타고 있었던 군인들 같은, 가면 갈수록 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남 신경 안 쓰고 남이 안 살면 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남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옥정 가족들 모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 동안이나 죽음 같은 시간을 보냈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묻을 만나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과 성편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음의 광풍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그 남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복종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